찬송가 3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또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정신과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도 변하게 하여 주셔서 그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하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다 열어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다짐받고 또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번 시간에 이 룻기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나오미는 가슴에 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품었어요. 근데 그 나오미 이 가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묻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또 이 가슴에 아들 둘을 묻었습니다. 기련과 말론이라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참 나오미 보면 한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몰락시키고 가문을 몰락시키는 그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낳은 그 아들을 이제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그 아기를 가슴에 품었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아기를 받아 품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슬픔과 어떤 애환, 어떤 아픔, 어떤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바로 이전에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고 찬송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셨군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과 또 그 노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미에게는 흘러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에 품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세워주고 아이를 키워주는 그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근데 이 양육자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양육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가다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정도를 가게 한다는 거죠. 물론 나오미가 룻처럼 어떤 젖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룻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였죠. 이런 지혜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룻이 낳은 아들을 세워주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의 양육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나오미는 경험과 지혜로서 그 루시 낳은 아들을, 그 아기를 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신앙의 양육자였던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너와 함께 있고 항상 떠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룻의 아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교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쭉 넘어가다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구나라고 하는데, 말씀을 조금 더 곰곰이 보면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대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게 세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안에 이상한 표현이 세 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전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장명소 가서 또 이름을 짓거나,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서 이름을 또 지어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건 반드시 할아버지나 직계 가족이 지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인들이 그 이름을 바로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더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줬던 것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던 건 바로 사람들이 봤을 때 닉네임으로 붙여준 거예요. 어떤 별명처럼 붙여준 것,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부모가 이 아직 나오지 않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 부모는 그 이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지,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던 건요, 그 당시에 나오미에게 노년의 복용자였고 생명의 회복자였고 또 나오미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태어난 건 바로 더 이상 나오미나 보아스나 룻의 경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던 건 한 민족의 그 공동체의 유다 베들레헴 전체의 경사였고 전체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도 하였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죠. 그 아들이 태어나서 가문을 유지하고 또 기업을 유지하고 또 그 가문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 그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즐거워했던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이게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즐거움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 바로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이 바로 이 사람의 기쁨과 이 사람의 즐거움과 이 사람의 행복이 누구의 기쁨? 내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고 내 행복이 되는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경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잘 되고 형통하면 그것이 자녀이든지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지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 그것이 바로 내 기쁨. 옆에 있는 사람의 즐거움, 바로 내 즐거움. 옆에 있는 우리 셀이나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한 그 행복이 바로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세상의 논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이 배앓이가 꼴린다는 하는 그 말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왜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배가 아픈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사소한 것부터 세상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 하고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옆에서 하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량이 좀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덕이 좀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물론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그 감정이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또 그 근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와 이런 비유를 하나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잘 풀리는 사람들, 또 뭔가 형통한 사람들을 봤을 때 몇 번은 기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계속해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누구한테 거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에게 거해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원래 이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룻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래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건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낳은 이 아들은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지금 이름 모를 이 아기는 바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가문이죠. 지금 성경은 유다 가문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오미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기업을 물을 자고 그 가문을 물을 자인데 그 가문은 유다 가문인 거예요. 이 유다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섬김, 또 노예, 종, 봉사 이렇게 뜻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1차적으로는 나오미에게는 이 섬기고 봉양할 수 있는 오벳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지금 지긋이 들어가고 있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군림하지 않고 항상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종처럼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고 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그 이름을 받아 그것을 수긍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벳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조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섬기는 자, 너 봉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였더라, 할아버지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끄집어 당겨서 맨 앞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일부러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윗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벳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막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구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구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시고 비천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오벳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항상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세상의 논리는요 항상 군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막 박수도 받고 싶고 막 갈채도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드러나고 싶습니다. 막 표시가 막 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이 시대의 오벳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겸손의 왕이신 또 낮아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계속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4절 이후에 8절 이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면서 쭉 하면서 겸손의 왕이시고 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시가 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건 반드시 어떤 한 개념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바로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표시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죽고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시가 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좀 잘못되었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 준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되냐면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길 원해요. 그것이 교회 다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고 그것이 성도 다움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거해 있을 때, 그 포도나무 안에 착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에 있는 그 줄기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오벳이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남을 세워주면서 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 리더를 위하여서 교회 학교와 여름 사역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